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 정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나 내가 감당 못하겠다고 해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감당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또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짐이 있어요. 어깨 무거운 짐이 있어요. 특별히 장남 같은 집안의 장남이면 굉장히 짐이 있고, 또 부모님 이렇게 같이 모시고 사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짐이 있어요. 잘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가장이 멀리 나가 있거나 이럴 때 혼자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이런 어머니들, 말 못할 엄청난 짐이, 어깨에 짐이 있습니다. 그 삶의 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에게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불신자에게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함께 있는 가운데서의 그 핍박의 짐이 있었습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핍박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잡히면은 굉장히 터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진 것을 볼 때 내가 과연 예수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런 갈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짐들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뒤에서는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재산 다 뺏겨버려요. 집에 와 있으면 재산 다 뺏겨버려요. 혹 가다가 한 번씩 피해가지고 굴에 숨어 있다가 이제 집에 한번 돌아와 보면 집이 풍지박살 나 있고, 형제들은 오히려 오는 것을 꺼려하고, 멀리하고, 그 다음에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얼마나 양심의 어떤 죄책감이나 가족들을 괴롭혔다는 그런 죄책감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짐이, 인생의 짐이 많고 또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그 너에게 힘들다지만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고 감당할 만큼만 주고 있다고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은 봉사하잖아요. 봉사를 하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요. 은혜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짐이 돼버려요. 이게 짐이 돼버려요. 짐이 된다는 그 의미는 벌써 뭔가 방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이 된다는 의미는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뭔가 서운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써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잠깐 내려놔도 돼요. 그러나 애써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교제를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또 잊고 있었구나. 그런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하기 싫어지고 귀찮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수백 번을 말해도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다. 나는 정답을 이야기 자꾸 하는데 그럼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가슴으로 내려오려고 좀 해야 돼요.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론이 있고 나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실제가 있는 거예요. 우주선이 올라갈 때 그 엄청난 과학자들이 다 계산해서 다 이론적으로 정립해놓고 실험하고 그래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말을 계속 해주세요. 계속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각오가 한 번은 그렇구나. 그러면서 옆 사람한테 또 물어봐. 집사님은 되대요? 나는 안 된다고 그래. 이거는 우리 집사람의 말입니다. 당신은 잘 돼? 하면서 네. 그렇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나 그것을 노력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안 된다 하고 너무 힘들다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저 사람이 나한테 부담된다 해도 저 사람이 처음에 만날 때 나한테 잘해준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약간 익숙해져 가지고 그 은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걸 일상성이라 그러는데 그 일상성은 무딘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무뎌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회가 10년, 20년 되면 그 교회는 복음에 무뎌집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 진짜. 그 몸부림쳐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구원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몸부림쳐야 돼. 그래서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그 복음을 잊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있으면 조금 일상성이 돼가지고 약간 무뎌져요. 그러면은 자꾸 들었던 이야기가 또 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또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돼서 또 알려주는 거예요. 또 들었는데가 아니고 안 되니까는 이야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저렇게 목사님 입술로 아니면은 자꾸 말씀으로 저렇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내한테 계속해서 안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터치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굉장히 착한 성도가 될 겁니다. 나중에 봉사가 의무가 됐을 때 의무적으로 하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알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받은 은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또 여러분 가정의 자녀에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보고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장미꽃 짓밟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짓밟힌 장미꽃처럼 쓸모가 없어지고 죽어버리죠. 그리고 그 장미꽃 그 꽃이 짓이겨져 가지고 그게 바닥에 벌겋게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에 그 상황까지 예수님이 갔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 내가 뭐 잘났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이 내 가슴에 막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도 또 건강한 것도 또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분명히 위험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러면 은혜가 좀 와. 그러면 다시 한번 은혜로 여러분이 봉사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육신이 좀 연약합니까? 육신이 연약하면 육신이 연약한 대로 육신이 연약하다고만 그냥 잊지 말고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확실히 뭔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확신을 가지면 육신을 힘을 받아요. 육신의 힘을 받아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육신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는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현상은 그러면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온 자리도 안 나오고 이제 그렇게 안 나오니까 이제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니까 이제 안 나오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보정받은 것이지 이렇게 해서 그냥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모를 때는 왜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요 담임 목사로서 4년 반 지나니까 약간 성숙이 돼가지고 안 나오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상황에서 어려워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안 나왔죠. 안 나오니까 그 안 나온 것을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안 나오는 이유가 그것을 놓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죠. 그거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자리에 뭐 혹시 못 나왔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빡세게 기도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마음을 합치는 거지. 어떻게 뭐 같이 가는 거지.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교회의 문제 중에 문제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담임 목사와 사역자의 가장 함정이 뭐냐?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입장에 있거든요.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담임 목사지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담임 목사의 오토리티가, 권위가 있기는 있더라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말하니까, 부목사님이 말은 하는 데는 안 되고 담임 목사님이 말하니까 되더라고. 그건 뭔가 권위는 있는 것 같아. 예.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악용해가지고 뭔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까딱하면 그렇게 자꾸 넘어갈 뻔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할 때 정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삶의 짐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도 있고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가집시다. 하나님 바라봐요. 어떠한 상태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솔루션이 있어요. 우리가 돈키호테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뭐 어떤 종교 중에 하나 잡아갖고 지금 막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명이거든요. 생명이기 때문에 저도 개척 초기에 이렇게 담임 목사의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척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개척하면서 어떤 이 막 벌어지는 상황 같은 뭐 오해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왔다가 가고 여러분은 잘 몰라도 무디기로 왔다가 가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초기에는 뭐 개척교회 초기에는 개척교회도 6명 뭐 했지만 뭐 몇 달 지나서 어느 순간은요 막 어떤 때는 막 100명 찾다가 또 없어지다가 막 그래요. 그럴 때는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인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당회 자리를 하나 달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이제 딜이 들어와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한테는 뭐 한 번도 그런 자세하게 말 안 했지만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뭐 처음 해보잖아요, 제가. 처음 해보니까 이제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개척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짐에 대해서 이게 무거운 짐에 대해서 그 짐이 어떤 짐이냐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 안에 있는 내 자의식 문제였어요. 그게 뭐냐니까 열등감이 올 수 있어요. 비교의식을 할 수 있어요. 뭔가 좀 빨리 부응해가지고 뭔가 어떻게 좀 하고 싶은 뭐 이런 자기 성취의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죠. 또 뭐 옆 교회와 비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내 자신 안에 있는 거지. 개척교회로서의 무거운 짐이 있다. 가난? 돈 없는 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부하십니다. 하나님은 풍부하게 우리를 뭔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없잖아 지금 여러분 없잖아요. 하나님은 부하신데 그리고 풍부하게 뭐 은혜를 주신다는데 은혜 말고 이거 뭐 먼저 좀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풀어주고 그러면서 좀 가면은 나도 헌금도 좀 더 하고 그러면서 가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이거 좀 허락해 주면 좋은데 부한데 하나님은 부하신데
하나님은 풍부하신데 개척교회는 돈이 없어. 가난해.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타크닥 걸려. 근데 그것도 뭐 크게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걸려. 그럴 때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잖아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좀 어디에서 뭐 좀 이렇게 좀 안 오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목회는 굉장히 불행한 목회. 중요한 것은 내 속의 갈등이나 내 자아의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은 자꾸 내려놓는 것에 연습이 계속. 그럼 내려놔야지.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내려놓고 자꾸 내려놓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열매 2개를 딱 주셨어. 내려놓을 때마다 주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자족하는 마음, 그 다음에 감사. 그 2가지는 늘 따라왔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고민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경험했을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는 항상 공통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 이렇게도 나는 충분해. 그러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 주님의 영광이 여기에도 있지. 온 땅에 충만하다고 했는데 온 땅은 나 여기도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주님의 영광이 크게 어리어리한데 뭐 그런 게 아니야.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지. 온 땅에 있는 거지. 그러고 나서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가 생겼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또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가 생기면 굉장히 담대해져 버려요. 낳고 낳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딱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내 마음의 결단을 딱 하는 그 순간 평안이 오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야.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오니까 어떠한 문제에서 담대함이 와요. 이 담대함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권능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쌍하게 보여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라스베가스를 가려 그러면 15번 고속도로를 탄다. 그럼 15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15번 고속도로밖에 없다고 그러면 15번 고속도로를 탄다 그러면 고속도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를 가려면. 그럼 15번 고속도로를 타면 되잖아요. 타면 되죠. 그게 조그마한 차든 큰 차든 대형 버스든. 그러나 대형 버스가 15번 고속도로 타지 않고 10번 타고 가면 라스베가스 안 가잖아요. 근데 10번 버스가 굉장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로 가잖아요. 대형 교회가 그렇게 간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교회를 기뻐하는 거지.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자족이라 해요. 자족.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요.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 때문인데 저를 부러워해요. 네. 왜 그러냐니까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늘 말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행복하죠. 네. 실제로 행복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냥 복음 안에서 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목사님 하면서 따라오는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네. 따라왔기 때문에 말 잘 듣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어떤 면에서는 막 교회에 대한 막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가 그 교회 사랑하는 마음들을 막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 들으니까 그거 뭐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네. 맞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상황이나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보는 내 자신의 인식에 달려 있어. 내 자신이 문제, 내 자신의 의식 문제예요.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냐 저거,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내 내면의 의식 문제예요. 상황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4년 반 동안 이 개척하면서 이렇게 쭉 지나온 이 기간들을 좀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킨다 이런 것 떠나서 부족한 나를 변화시키는 데에 최고의 초점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를 변화시키고 가요. 그럼 담임 목사가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성도는 그 변화하는 것에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초점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많이 변화되었구나. 변화는 곧 부흥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특별히 오해하신 초기에 오해한 부분들도 좀 있을 거고, 또 교회에 대한 오해, 성도님들끼리의 오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존 교회 같이 좀 선입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목사님 같이 야망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게 온 천지를 다녔으니 또 야망이 또 있어가지고 저 하나보다, 아니면은 또 저한테 묻는 게 있었어요. 한국 안 나가실 거죠? 예. 저기 절하다가 또 이렇게 또 누구 대타 또 심어놓고 또 이렇게 혹시 또 가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막 물어보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주는데, 시간이 4년 이제 5년 다 돼가니까 눌러 앉기는 눌러 앉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왜냐면 나이도 있고 이제 지가 뛰어봤자 배룩이고 이제는 때가 늦었구나,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나 혹가다가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초점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오늘 소중한 교회 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는 것 좋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뒷걸음치지 마세요. 오히려 2년 전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는데 2년 뒤에 지금 와서 이 시점에서 오히려 2년 전보다도 못한 그런 뒤로 뒷걸음쳐 있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고 여러분 자신과의 내면 의식입니다. 과정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두려움을 얻게 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움을 얻게 했어요. 네. 저한테 어떤 상황이 와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래 눈이 작은 사람은 간이 크다 하는데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변함없이 제가 중심 잡고 있을 테니까, 또 하나님 안에서 그저 몸부림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부어주실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홍길섭 집사님하고 우리 박철 목사님하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같이 이렇게 가서 우리 교회 만났는데 다 미국 목사님들. 한국 교회 목사님 우리가 이제 하나.
그렇게 갔는데 우리가 토요일 날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산에 올라가서 오렌지 카운티 도시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이 목사님이 명함을 내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홍길섭 집사님이 느낀 것이, 목사님 비전이, 우리 교회 비전이 굉장히 이 미국 교회에 도전을 줄 수 있다. 미국 교회가 지금 다 침체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들이 뭔가 눈이 쫙 띄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부어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 가지고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선교지를 살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나아갈 때 많은 교회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보고 함께 그렇게 동참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위험한 사탄의 공격이 뭐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오늘 나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것처럼 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게 하는 것 마귀 짓입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의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정체감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굉장히 높으니까 어떠한 것도 통과를 시켜버려요.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버리면 걸려버려요. 뭔가 자꾸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턱턱 걸리면서 상하는 거,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요거를 일본말로 기스라고. 기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막 그러니까 깨진 심령이 되면 내 깨진 심령이 깨진 흉기가 되어서 옆에 사람 또 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같이 있는 부부는 더 괴로워. 옆에서. 어떠한 면에서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야. 노뱀을 보면 산다라는 그 보는 것 자체가 우리 노력이야. 노뱀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노뱀을 보면 산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목사님 지금 내 형편이 어떻고 이런데 정말 내가 정신과에서도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꾸 예수님 바라보고 뭐 주님 바라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마음을 그래 바라봐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그 사람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네. 매 그냥 이상한 정답만 이야기하고 입 바른 말만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내 형편을 더 이해해주고 뭔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옆에 있는 집사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해해갖고 도움이 뭐가 있어요? 풀려요? 하나님이 그 형편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을 맞춰야 돼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하면 잠시의 위로는 돼요. 그런데 정말 주님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의 어떤 두려움도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모든 것이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고통 문제가 아니다. 사랑받고 싶었어. 주님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흘러나와서 이웃에게 알려지고 이것 때문에 내 자아가 고쳐지고 이것 때문에 내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고 사랑이 그렇게 많이 쏟아부어졌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뭔가 악한 영이 역사한 거죠. 악한 영이 역사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날 위해 다시
사셨대요. 죽음도, 어떠한 생명도, 하늘의 천사도, 어떠한 하늘에 있는 권세도 이 사랑으로 끊을 수 없대요. 예수 믿는다면 이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고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있어요? 어떤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이 사랑이 채워질 때 그 결핍이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생기고, 이 자족과 감사가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간절히 기도할 것은 사랑에 굶주리지 않는, 사랑이 넘치는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아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적어도 사랑에 목마른 아이들은 절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그저 하나님 사랑에 넘쳐나서, 사랑에 메마르지 않고 넘쳐나서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뺏어가요. 자꾸 뺏어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사탄이 뺏어가는 짓을 부모의 입을 통해서 뺏어간다는 사실이 가슴 아픈 거예요. 부모의 입을 통해서 사랑을 뺏어가요.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고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오직 사랑이 넘치는 우리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한 3분간만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늘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빼앗아 갔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에 목마른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의 사랑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에 목마른 자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 자녀들이 이웃에 향해서 공급하는 사랑의 공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에, 주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져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흠뻑 적시는 귀한 영적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시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아픔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어느 일러스터 자매의 말처럼 힘이 빠져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손을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죄송해서 내가 손들 힘도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찬양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내가 다 안다, 그 음성 듣고 벌떡 일어난 모습을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